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A포인트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함께 또 말씀을 보며 하루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경건의 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비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좀 전에 미리 좀 광고가 나간 것처럼 큐티책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마을기스 이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책 20권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마을기스 이름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그 순서대로 큐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쭉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이 좀 떠오르시나요? 보통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28장이 되는 이제 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이 신약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딱 독립된 책은 아닙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이 누가복음과 함께 쓴 책이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부와 2부 이렇게 연결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룬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역사서들이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만이 이 신약 초대교회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을 확증하고 전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확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날 이 사람들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곡식의 추수가 시작된 지 50일째에 그 추수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추수 그리고 율법의 수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상징이 있는 절기이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날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추수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이 장면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2절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서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3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연적인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처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또 불,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현상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이 바람은 그 소리는 사실 바람이 아니었고 바람 같은 소리를 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상들은 모두 감각적인 것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는 이 세 번째 현상, 바로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지방에 각기 다른 곳에서 온 군중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현장이었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국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각국에서부터 온 각기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인도에 타미러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타미러. 여러분, 이 타미러가요,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데요, 그 타미러, 인도에서 그 타미러를 쓴 사람들도요, 엄마가 엄마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아빠가 아빠고요, 나, 그리고 우리가 너라고 할 때 니라고 하죠. 니라는 표현 쓰는데 거기도 니라고 쓴대요. 우리가 때리면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거기도 아파가 아파라고 합니다. 이게 타미러가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막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말이 그냥 그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가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하고 분열하고
파괴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우고 고치고 붙들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하늘까지 탑을 쌓다가 다양한 언어로 흩어지고 말았죠. 성령의 사람들은 탐욕의 소통을 중단하고 사랑의 소통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너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의 언어,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을 말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하반기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말을 하며 그 말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e hidden